입으로 범죄치 않는 자의 기도.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인생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에게 자유를 주고 입으로 범죄가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내리어 그 입에 열매가 있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나라에서 법을 세울 적에 그 헌법을 어기지 않는 신청이라야 헌법적인 접수를 하고 요구대로 준다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옳은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소위 죄인이 사는 세상에도 그 정치가 완전한 법에 따라서 시행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진리 운동에 있어서 입에 진리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자의 기도를 받을 수 없고 범죄치 않는 자의 기도라야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제 어떠한 자라야 입으로 범죄치 않느냐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행위를 조심하는 자이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람이라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없이 아무 사람 앞에서나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나는 새가 공중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지 않고 그물을 찾아 들어간다면 날개가 있어도 그 새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악인 앞에서도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그 악인에게 걸려들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말을 조심해서 해야만 된다는 말이다. 2. 마음이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한다. 2절에서 3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리라.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중심에 깊은 묵상이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반성해 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모르기 쉬운 인간이므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묵상을 보시고 그 입에 열매가 있도록 역사를 내리시는 것이다. 3. 인간의 모든 일이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5절에서 6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헛된 일에 동참하여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은 다 실수가 되고 말 것이다. 인생이 아무리 인간 방법으로 든든히 선다 하여도 결국은 허사가 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헛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입에 열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4.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7절에서 9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나가는 자가 된다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인에게 욕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의 주심으로 입에 실수가 없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5. 기도로 승리하게 됨. 10절에서 13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것뿐이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무리 징계를 받는 자라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악의 세력은 소멸되고 당신의 사람으로서 승리함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완전 승리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입으로 범죄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 완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인격은 입으로 범죄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한마디 말씀도 입을 열지 않고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심히 목마르다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저가 아들이니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기도는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으로 범죄치 않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 낙을 삼는 자가 되자. 잠언 10장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인간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인격이라고 본다. 그러나 인간들이 무엇이 즐거운 일인 줄 모르고 이리저리 끌리는 생활에서 방황하는 것은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생활이 못되는 원인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생활을 할 때 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의 그 가치를 성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 1.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무력으로 통치하려는 자는 야수적인 인격이요 자기의 권리로서 통치하려는 자는 한 우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로되 지혜를 받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역사적인 훌륭한 통치자가 된 것은 앞으로 예언적인 역사라고 본다. 지금 인류 종말의 세계 통일은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가르쳤다. 지금 과학적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고 본다. 인생의 최고 인격은 하나님의 지혜를 즐거워하는 자라고 보게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표적인 사람에게 초인간적인 지혜를 주어서 그 시대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삼은 것이다.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를 주어서 쓸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다. 2. 미래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바로 가르칠 수 있다. 다니엘 12장 3절 10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가장 인간 중에도 열매를 많이 맺을 자는 종말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가르치는 자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길은 종말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가르치는 종이 아니고는 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까지는 인간 지혜를 가진 자도 일시적인 지도자의 생활을 했지만 진노의 날이 올 때는 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를 즐거워해야 할 때는 이때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인간 종말의 환란은 북방으로 오는데 그 세력은 계율적이며 침략적이며 무신론적이며 최후 발악적인 행동을 하다가 망할 것을 말하면서 그때의 지혜로운 자가 비밀을 알고 북방 세력에게 피해를 당치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지혜로운 종으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는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고 한 것을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받아 종말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 3. 완전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됨.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어리석은 북방 세력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지혜로 국경이 넓어졌고 모든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찍을 적에 도끼가 자기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했다. 금일에 잠깐 동안 북방 세력을 들어서 부패한 세상을 치는 환란이 오게 할 때에 북방 세력은 자기네가 세계를 통일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은 종을 통하여 원수의 세력을 몽땅 없이 할 것을 이사야 11장에 가르쳐 주는 동시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통일된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의 세력을 들었을 적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였다가 호련히 여호와 나타날 때에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가장 강하고도 위대한 인격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완전 승리를 이루므로 이 땅은 다시 전쟁이 없는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결론. 인간 최후의 미와 인격은 지혜를 즐거워하는 생활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자기의 비밀을 알게도 하고 또는 주권을 주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혜를 받은 자 밖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신이시니 작은 인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니 우리 사람은 지혜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는 것뿐이요. 그 밖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주의 권한과 종된 자의 할 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의 권한을 바로 알고 일할 때 모든 일은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승천할 때 때와 권한에 대하여 말씀한 것은 그 제자들이 필요 없는 일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증인이 될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권한과 종된 자의 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알아야 한다. 1. 하나님의 권한 6절에서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를 든다면 어떤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주인의 자유에 있는 것이니 품꾼은 극력껏 맡은 일에 주인의 요구대로 일할 것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종이나 들었을 적에 예정 아래에서 한계를 정하여 일하게 한 것이니 사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신은 어느 종이나 역사할 때에 그 기한은 알려주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재림의 주를 갈망하게끔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종을 들어서만 그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에게 어느 때까지 세상에서 일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할 사명을 할 때 때와 기한에 있어서는 조금도 알아보려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적이 그 기한 안에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략적인 방법을 쓰되 그 종의 마음에 기한이 급했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이것은 어느 종이나 자기가 일할 기간을 주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자기가 할 일을 하라는 뜻에서 때가 임박한 줄 생각이 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왕국을 기다리는 심정이 불탔으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를 통하여 묵시의 글을 기록할 때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적하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 말기에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하여 황폐화되었다. 이스라엘 말기에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하여 황폐화되었다가 회복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도 극도로 교회가 부패하여 바벨적인 세력에게 밟혀서 인간의 힘으로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것을 말씀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 십자가의 피로 산 백성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과 세계적인 환란이 북방에서 올 것과 세계적인 심판에서 구원받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시 있은 후에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지상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는 자는
바벨론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한다는 것이다. 둘째, 잃었던 지상 축복을 다시 찾는 일은 부활 성도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 재림시에 남은 종이 될 자와 백성이 찾을 것을 말할 때에 선지서 전체는 부활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변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이다. 사도의 사명은 친히 주님의 부활을 본 자이므로 이것을 세계 만방에 전할 것뿐이라는 것이다. 2. 종된 자의 할 일 8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첫째, 성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종이 성신 권능을 받지 않고 일하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내리는 주님과의 대적이 되는 동시에 성신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의 법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성신을 받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데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된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성신 권능을 받음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종된 자의 먼저 할 일이라고 본다. 자기가 성신 권능을 받지도 못하고 나선다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순교적인 생활이 있어야 한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가 없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역사적인 종교를 반대하고 역사적인 모든 풍속을 반대하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박해를 받을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또는 유대 본국에 과거 종교 제도를 다 없애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 본국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고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았던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증인된 생활에 피를 뿌린 종교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셋째, 승천한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이 할 일. 계시록을 보면 주님 다시 올 때는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했다. 그러면 예언을 증거하는 종도 큰 난국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붉은 짐승에게 용의 큰 권세를 주어서 세계를 침투하게 할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머리를 숙이면 멸망을 받는다는 증거를 해야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9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한 것을 보면 진노의 날에 양떼를 살리는 종이 되려면 예언을 증거할 때 붉은 짐승의 환난에서 계시록 11장 6절 이하와 같이 증거하는 자라야 양떼를 살리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종은 권세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결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말세 증인이 증거를 마친 다음에 죽은 자는 순교자라야 부활하고 남은 자는 예언을 증거하던 자라야 들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지상 강림할 때에 바벨론이 불타는 동시에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없이함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적인 다윗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